오늘은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이 아무리 전투에 능한 전쟁의 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장군의 어떤 이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참 강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강한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옆에는 뭐 갈렙도 있었고 여러 군인들, 여러 장군들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장군만큼 정말 강렬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장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무혈입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서 아이성 전투에서 약간 좀 교만했죠. 교만하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36명이 죽는 어처구니없는 패배를 맛보게 되었었죠. 거기서 귀한 교훈을 얻고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 정복전쟁이라는 것이 말이 정복전쟁이지 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성전이에요. 홀리워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 무혈입성을 가나안 땅을 무혈입성에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쟁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정복을 해라. 대신에 정복 전쟁을 하긴 하는데 걱정은 하지 말아라. 걱정. 왜냐면은 그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고비는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또 다시 재전투를 하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아이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는 그러니까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지 않을 때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장군이 잠깐 멈추는 때는 항상 뭔가 도전이 오고 시험거리가 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계속 페달을 돌려야 자전거가 중심 잡고 가듯이 이런 예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멈춰버린다, 주춤한다, 주저한다,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사탄이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친족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멈추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고난이 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이 어려움에 부딪힌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실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실수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계속 펴나가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계속 펴나가면서 계속 펴나가면은 뭔가 사탄의 도전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정복 전쟁을 해 가면서도 방해 세력은 항상 있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계속 펴나갑니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일이 만사 형통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계속 펴나가면 방해 세력이 옆에서 항상 도사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항상 옆에서 우리를 옆에서 꼭 옆구리를 찌릅니다. 쿡쿡 찔러요.
그럼 옆구리가 쿡쿡 찔리고 쑥쑥 들어가고 뭐야 이러면서 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이 방해 세력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이거를 좀 물리쳐야 되고 이것이 방해 세력이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나를 지금 방해하는구나. 그 즉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쉴드를 쳐야 되는데 딱 쳐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리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방패를 딱 쳐버려야 되는데 그 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해 세력이 있구나.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을 받들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구나. 나는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1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본문의 배경 이해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브온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가?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파죽제스로 올라오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방해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그야말로 소문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유구와 그 남궁블락의 여리고성도 무연립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전부 완전히 우리 종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기브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기브온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있던 생각.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파견하죠. 근데 사신들을 파견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하잖아요. 머리도 안 감고 못도 남루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가가지고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동정심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화친조약. 그 화친조약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치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자동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치는 종족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 개입하겠다. 그래서 싸워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을 5왕,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5왕이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서 연합군을 핀 거예요. 연합군을. 여러분, 이 5왕들이 모였을 때요, 이 5왕들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5왕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물론 그 대적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일단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장군을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5왕들이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브온도 방해 세력이었고 아모리 족속의 이 5 연합군도 역시 방해 세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브온도 옆에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해나가는데 5왕들이 연합군을 펼쳐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 세력은 얼마든지 우리 옆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옆에서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 옆구리를 찌르는지 몰라요.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 세력.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가족을 통해서 막 주님의 일을 못하게 찔러요. 막 찔러. 어떤 경우에는 막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거죠. 내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내년에 임직 후보자들이 임직을 하는데 임직 후보 쉬운 게 아니에요. 과연 그때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주의를 줬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엄청난 방해가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안수입사를 세우는데 안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서 장로님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입사님 되실 분들에게도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 안수하는 게 주의 종들이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그러니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방해 있어요. 방해.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순리대로 막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욱 좋겠죠. 기도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정복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해 세력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그러다 보면은 임직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목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데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해 세력이.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이거 방해하는 거야 뭐야? 방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 방해 세력을 철저히 차단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방어선을 딱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법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일사천리로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세요. 옆에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건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주변에 방해 세력이 있다. 여기서 보면 뻔히 알죠. 정복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정복전쟁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찌르잖아요.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 속국에서조차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아키나스판이 뭐예요? 신앙 문제 아닙니까? 신앙 문제. 옆에 있는 총리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방해. 신앙 문제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방해 세력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고 다 잡고 이 사탄이 옆에서 막 찌르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이겨내셔야 한다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이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잊었어요. 그래서 낭패를 겪은 거예요. 한마디로 낭패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를 않았다. 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브온과 화친조약을 맺을 때, 이 사람들이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브온과 화친조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뭔가 좀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좀 묵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섯 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혼내주려고 쳐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그 전투에 개입하게 되는,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본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액션, 행동, 액션 해가지고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런 면도 있지만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을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다가 주님의 뜻이 정 아니라면 주님께서 돌이키실 것이고, 기도하시고 출발하라. 기도하시고 가라.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여라. 그러니까 뭐 어디 출발할 때 그럼 어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래야 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의 모습을 봤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놀라운 감격 속에 너무 황홀경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쭉 빠져들어가가지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 세셀레가 짓겠나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해서, 하나는 모세를 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해서 짓겠나이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은혜 받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걸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이게 세상으로. 근데 세상으로 딱 내려오니까 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이 탁 그 앞에 있잖아요. 제자들과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병을 고치는데 이 고쳐지지가 않네요. 근데 간질병 들린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아무리 제자들이 해도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뭐냐면은, 이런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의 어떤 그 포지션, 제자의 위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옆에서 내가 신학수업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야. 이거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 이것 때문에 정말로 제자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인데, 기도를 게을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위치로 인한 교만.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님들보다도 기도 많이 해요. 저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면 그 위치, 그 신분이 오히려 기도를 더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실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의 패배를 거울 삼아가지고서 아이성에서도 패배했는데 또 다른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서도 패배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기는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좀 야단을 치신 말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꾸짖지 않으셔요.
여기서 꾸짖으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시간상 꾸짖으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일단은 도와주시는 게 먼저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와주는 것이 급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보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꾸짖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그 파란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서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주시는 장면을 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각종 무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각종 무기를. 여러분 이거를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뭡니까? 우박. 하나님의 무기가 우박.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기를 사용하시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바로와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신 무기가 뭡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뭘 사용하셨죠? 그래요.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물이 필요되는 일 나오고, 그리고 뭐 파리도 나오고, 뭐 개구리, 약질, 종기, 우박, 메뚜기, 죽음, 그리고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니까 이제 파리가 나타나도 죽이면 안 되겠다, 그죠?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기도 혹시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기는 빨리 잡아야 안 물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각종 사용하는 이 무기를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에 굉장히 인색한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간순간 아멘이 막 저절로 막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거고 그러는데 아멘에 이렇게 인색한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 목사가 뭐 아멘을 자주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인색해요. 너무너무.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아멘을 하는데, 강의하는데 아멘 하는 건 좀 안 맞는데 강의를 해도 붕해처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용 못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시대시대마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요. 환경을 막 밀어가시는 거예요. 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업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사업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허락하시게 돼요. 우리의 몸에 이상신호를 보내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나가면 내 영혼이 죽어. 우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상상을 초월. 우리의 상상을 막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초월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은 각종 무기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을 할 때에 기도가 뭐였나요? 기도가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해가 지어가니까 날이 어두우면 전쟁을 못하니까 해를 멈추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3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지구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이 자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어쩌고 하면서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미 항공우주국인가요? 어느 순간에 지구가 멈춘 흔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럼 기록이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오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당신 죽습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뭐 의사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죽는 거지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합니다. 너의 생명을 이제 거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벼슬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은요 다 하시는 분입니다.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하시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서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를 쓴 저자가 코리텐 붐 여자분이 여사인데 이 코리텐 붐 특별히 이제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코리텐 붐 할머니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한 이 공산권에 성경을 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 폰도 성교의 브라더 앤드루라는 그 설립자도 마찬가지. 설립자도 그때 소련권이죠. 그 당시에 그냥 철의 장막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간 사람, 무단으로 성경책을 가방에 들고 성경책을 가방 번역본 소련어로 이제 번역본 러시아에서 번역본을 들고서 그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신 분. 들어가다 잡히면 죽는데 마구잡이로 가서 성경 전해. 그 성경을 막 거리에서 막 성경을 전해줘. 그런 분. 굉장하신 분이에요. 코리텐 붐 여사도 성경을 이제 전해주려고 네덜란드 출신인데 기독교 박해국가 공산권에 성경을 전해주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항 검색대가 앞에 있었어요. 공항 검색대가 앞에 있고 매우 치밀하게 엄격하게 검색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경책이 가득 담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색원이 딱딱한 말투로 이것저것 묻거나 뭐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기 순서, 코리텐 붐 여사는 자기 순서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쿵닥쿵닥쿵닥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뭐라고 하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하라.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했겠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막아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이에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새치기를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앞줄을 친 거죠. 드디어 검색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검색원이 다가와서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힘드실 텐데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가방 검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친절하게 검색원이 가방을 떠안고 안으로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코리텐 붐 여사는 우리가 이분의 정기를 읽으면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집안의 아버지를 잃고 또 언니를 잃고 성무소에 들어가서 자기만 살아남고 이러한 그 간증들 굉장히 많죠. 이분의 삶을 이 간단한 간증이지만 이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공항 검색 때 이 성경책을 걸리면 안 되잖아요. 평택 걸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들고 걸리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코리텐 붐 여사를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